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순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은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은 잘 닦인 포장도로입니까? 아니면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비포장 땅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막 걸어 다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이분들도 운동 끝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신발 신고 비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잘 닦인 포장된 도로를 따라서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러하고 신앙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이 비포장이 아니라 잘 닦인 포장도로로 가기를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이 현실로 따져보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닦인 포장의 도로를 간다는 사실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포장도로로 가는 것과 비포장도로로 가는 것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덜컹거림이죠. 덜컹거림입니다. 그럼 덜컹거린다는 말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상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그에 따라서 아주 적정하게 반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많고 적음의 여부에 따라서 포장도로인가 비포장도로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포장도로는 예상한 대로 길이 쫙 펼쳐져 있다면 비포장도로는 흙, 돌들, 불규칙한 지면들, 돌뿌리, 움푹 패인 곳, 심한 곳은 웅덩이를 만들고 낙석 위험 지역, 집안이 약하니까 조심해서 건너가십시오 라고 하는 등등의 불규칙적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포장도로이든 비포장도로이든 갈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비포장도로도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우리는 비포장도로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외 없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포장도로를 가는 겁니다. 아니, 최고의 사람이 설립했는데요, 아니,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배웠고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울퉁불퉁 이리저리 혼란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반대편에 놓여 있는 그 세상의 반대 요소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변수들이 무척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면서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며 자비랑 선교를 통하여서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으며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었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머물렀던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양육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토록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비포장적인 요소들이 수많이 변수를 가지고서 어려움으로 닥쳐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어려움, 울퉁불퉁 불규칙한 어려움들과 변수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 마치 숨은 그림처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말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앞절 10절 말씀에 대한 재반복과 강조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 주님의 두려우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그날에 대하여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출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말하고 반복하는 이유, 곧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심판의 경고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심판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심판은 없다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경건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신앙의 절제, 도덕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울퉁불퉁 내 마음대로 제각각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진 사람인데 자천한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추천한다, 스스로 드러낸다, 스스로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어가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천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어떻게 들어오고서 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자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존중과 존경보다는 이것이 바로 바른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데,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데, 반대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천하여져서 스스로 성공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권력 다툼이 생기면서 그럼 상처 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격앙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절을 읽으니까 갑자기 분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연상되는 겁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여러분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본문에서도 문맥상 갑자기 이 말씀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우리가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라고 하면서 흥분된 어조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스스로 자천하는 사람들을 자신을 과신하고 자랑하는 성도 속에 들어와서 출연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분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게 사역한다 할지라도 당신들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스스로 자랑하며 자신을 과신하고 성도 속에 들어와서 혼란케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을 향하여 지금 모함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동력자들이 당신들을 혹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으라고,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헛소문을 내며 사람을 모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 속에서 이런 지도자를 모함하고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자꾸만 높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울퉁불퉁 비포장을 걸어가는 것처럼 덜컹덜컹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여러분, 몹시도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나쁠 텐데,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멈추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속에 출연했던 나쁜 사람들을 색출하고 여러분 혼내주면 좋겠지요. 당장이 아니 모든 사역을 멈추고 그곳에 달려가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아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변호해도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먼저 혹은 그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그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곡되고 큰 웅덩이를 만난 것 같은 이 비포장과 같은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어떤 말을 할까요? 그 편지 속에는 들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지금 덜컹덜컹 비포장 도로가 되며 움푹패이며 그들에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편지를 보내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시끄러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내용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첫 신자, 초신자가 되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덜컹덜컹 시끄럽게 소리나고 있는 굴곡진 그들의 마음밭을 다시금 읽으면서 고르게 안정적으로 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요, 1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 예수께서 우리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15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한 사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은 다시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그때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 조금 부딪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 앞에,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그동안 속에 감추어뒀던 그 말을 우리 속에 드러낸 것이며, 그 속에 감추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마치 들킨 것처럼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라는 이 말 속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100% 다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것 너무 감사하고, 죽기까지 고통받으면서 십자가를 모질게 치셨던 그 고난의 세월들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라고 직접 말씀하시다니, 즉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 너무 소중한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지나친 강요가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저 앞으로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당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저 우리에게 앞으로 너 자신을 잘 가꾸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했던 이 일을 너 잊지 말고 앞으로 바르게 잘 살아가라, 여러분, 이 정도로 말해도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한 것은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감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희생하시고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기적인 마음이 여러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울퉁불퉁 혼란함과 왜곡된 비포장 같은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요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듯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복음을 통해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럼 여기에서 강권하시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세이라는 말인데 붙잡다, 강하게 하다, 억누르다, 지배하다, 이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행동과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끌어가는 존재는 누구이고 이끌림 받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에 생활상을 배경으로 보면 여러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주인이요, 이끌림 받는 사람은, 그 주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종인 겁니다. 그럼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었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n인데 영어로 in입니다. 무엇 안에, 내부에, 속에 등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되어지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리스도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표현인 겁니다. 가장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연합되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요 멀리 있었고 무관한 자였는데 그 안에 완전히 밀착되어져서 가까이 들어가서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휘적인 표현이지만 반대로 내가 예수를 삼킨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삼켰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예수 안에 완전히 종속되어졌다는 겁니다. 그토록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헬라어로 카이네, 새로운 이라는 의미이고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 본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물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피조물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그래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저 조금 변경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내 속에서 겉사람과 속사람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혹은 겉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기도 하고 속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기도 하고 혹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속에 주인의 자리에 앉았으므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종임으로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살라, 너를 위해 살지 말라, 너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 안에 나 중심이었죠. 나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 종속시키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종속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일 때 주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허용해 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 일은 자연인으로서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된 겁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피조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실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피조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훈련되어져서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훈련되어져서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마침내 알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종속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종속된 그 사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건은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창조된 피조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자신은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따라 살아갑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피조된 자, 새롭게 창조된 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외모를 바라보고 그의 이력을 바라보고 그의 경력을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에는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지, 목수의 아들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대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모함하고 울퉁불퉁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복음에 맞서 도전해 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혈기로 맞서지 않습니다. 사람을 쓰고 손을 쓰면 충분히 자기 세력을 형성해서 그들에게 맞설 수도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복음으로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가 새롭게 피조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꼭꼭 집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건 요렇게, 이거는 하나, 저거는 둘, 저거는 이쪽으로 퍼즐 맞듯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일일이 우리에게 알려주던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물론 그런 적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복잡하게 시끄럽고 덜컹덜컹 울퉁불퉁 비포장도로를 걸어가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 속에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아주 익숙했던, 아주 기초적인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고 있어서 그 어려운 복잡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대응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그 근원적인 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4강의 링에서요, 두 사람이 권투 시합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죠. 규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몸과 몸이 부딪히고 타격을 주고받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와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라운드 종료 중에 공 하고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두 선수가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막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규칙도 다 파괴되고 싸우는 겁니다. 각 선수의 코너에서 빨리 코치진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중재에 나서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말리던 사람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움이 싸움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복음으로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황된 음성으로 13절 말씀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그렇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동력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로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삶,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며 새로운 정체성으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존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겉사람의 혹은 속사람의,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을 잘 주목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에게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이전에는 주인을 겉사람으로 삼기도 하고 주인을 혹은 속사람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겉사람도 주님을 위해 속사람도 주님을 위해 살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어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했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살게 했다는 것, 이제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서 온전히 나와 연합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품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붙잡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존재이며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